그 엘 시스테마라고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엘 시스테마는 1970년도에 참 귀한 분입니다.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라는 분이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빈민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 마약, 폭력 이런 게 노출이 되어 있고 또 포르노, 총기 사고 이런 위험한 것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던 그것들을 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빈민층 아이들에게 이제 음악 교육을 통해서 상한 정서를 치유하고 또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좋은 취지로 이제 엘 시스테마라는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차고를 빌려가지고 11명의 그 부루 청소년들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게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190여 개 센터에 26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입하는 큰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꿈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고 또 세계적인 음악가 여럿이 배출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참 가슴이 벅찬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 성남에 있는 수정구 산성동에다가 지금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내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빠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2학기부터는 이제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드럼을 가르치고 전자올겐 또 클래식 악기, 미술 이런 그 문화 교육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엘 시스테마처럼 뭐 엄청난 규모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한 1년 좀 더 전에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준 게 그 출발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지역에 빌딩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요. 메일을 한번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지난주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에듀투게더 공간 마련을 위한 헌금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저의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산성역 근처 건물 4층에 있던 교회가 다른 곳으로 나가면서 이곳에 복지센터가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에 묶인 지역이 다 그렇듯이 환경이 열악하고 또 저의 건물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지만 주차장이 있어 아이들이 3355 주차장에 모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메일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로 이 청소년 남녀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막 그냥 뭐 소란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방황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놀 데가 없어서 주차장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메일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땅히 놀 것도 쉴 것도 없는 이 아이들을 방치해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아이들을 품고 싶고 또 품어야만 하는 환경입니다. 겉으로는 거칠지만 순박해 보이는 아이들이고 환경이 좋지 않을 뿐 아이들의 기질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악기 교육이 이루어져도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 지역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교회가 이런 분 찾아가가지고 건물 좀 주시면 우리가 잘 쓰겠다, 교육 잘하겠다, 무상교육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자기 건물을 무상으로 좀 써달라고, 교회가 제발 이것 좀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형국이니까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는 내 건물 안에 그 끌렁끌렁한 애들이 남녀가 섞여가지고 모여서 담배 피고 그러면은 이거 뭐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애들을 이렇게 쫓아낼까, 그 생각하기가 바쁜데 이분은 그렇게 찾아온 아이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방치하는 게 옳은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 편지에요,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기독교인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해주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받겠습니까? 이게 한 1년도 더 전에 온 메일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권사님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랑 똑같이 일치가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 7장을 살폈는데 이제 계시록의 배경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제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을 풀어내는 성경인데요, 이제 앞부분의 첫 번째 환상에서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을 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이 두 번째 환상은 무시무시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에 계시록 7장은 막간 장면으로 이제 삽입해서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내가 책임져, 내가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강하게 강조한 게 이게 7장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0장은 이것과 똑같이 이것도 삽입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7장과 10장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이 7장은 7인 사이에서 이제 삽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이 10장은 그 다음 나오는 7나팔을 설명하시다가 삽입 장면으로 끼워 넣은 장면이 계시록 10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하고 계시록 10장이 유사한 점이 참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7장과 10장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7장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흘리는 눈물, 슬픔, 아픔, 이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다, 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7장이라면 10장의 포인트는 뭐냐, 그렇게 니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이 소망을 너희들이 누리고 경험한다면, 이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제 10장으로 와서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저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게 10장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11절 말씀은요, 무엇과 그 조화를 세트를 이루어 읽어야 되느냐 하면, 혹시 여러분 그 계시록 4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로마의 박해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와라, 그 땅에서의 절망만 보지 말고 천상교회에 이 아름다운 소망을 니들이 가져야 한다, 그 소망을 주신 말씀이 4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지도자인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특히 이 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니들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니들 보호해 주신다, 니들 눈에 눈물 닦아 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10장에서 어떡합니까?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조화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장이 아무리 행복하고 훗날 그 뜻 이해하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갈망하는 건 다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로의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위로 받았니? 네가 은혜를 경험했니? 네가 치유를 경험했니?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돼, 사명 가지고 가야 돼. 이 조화가 10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그 권사님이요, 왜 그 자기 빌딩에서 담배 피고 꽁초 버리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 아이들에 대하여 그런 부담을 느껴야 되느냐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 권사님이 7장에서의 이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감격을 내가 경험하니까 10장으로 와서 그 저소득층 아이들, 그 귀한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이 배회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쟤들을 위해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요,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그 소년원이 있습니다. 안양에 그 소년원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요, 매주마다 가서 간식을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이 여기 계세요. 늘 안타까워 하시면서 매일이 와서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한창 먹을 나이인데 지금 그 초코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사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양 소년원에 있는 그 애들이 이 집사님의 뭐 아들입니까? 조카입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데 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분은 7장에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교도소 사역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 그 국군 수도 통합병원 군 복무하다가 그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있는 그 장병들에게 매주 찾아가가지고 먹을 거 사다 주고 기도해주고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해야만 하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7장에서의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10장에서 이 사명, 이 세상을 섬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라고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화면으로 사진을 준비했지만 뭐 저 보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호주 청년인데 날 때부터 사지가 다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청년 아닙니까? 저게 얼마나 비관이 됐는지요. 그래 보니까요, 8살 때부터 자살 충동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10살 때 이미 자살 시도를 3번 합니다. 욕탕에 물을 받아 놓고요, 지금 사지가 없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지면 스스로는 못 헤어나오잖아요. 그 꼬맹이 어린아이가 욕실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닉 부이치치인데, 저 청년이요, 삶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15살 때 요한복음 9장 말씀이 그에게 전해져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건 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 앞에 부이치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자리를 잡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지금 이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그것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합니까? 모르긴 해도요, 이 부이치치 한 사람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목숨을 건져낸 게 아마 수천 명이 더 될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내가 7장에서 가치 없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감격이 내게 넘쳐나면 자동적으로 10장에서 세상을 향한 사명이 주어지는 게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김희아 집사님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얼굴에 날 때부터 반쪽이 붉은 반점으로 그렇게 그 뒤덮여 있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장성에서는 나머지 한쪽 얼굴조차도 암으로 도려내야 되는 아픔을 경험했던 그 자매가 김희아 집사님인데요, 이분이요, 그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기는 오래전부터 마이크를 들고 싶었대요. 마이크 잡고 곳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고 싶었대요. 그게 뭘 표현하는 걸까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셨고, 자기는 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난관을 이겨내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됐는지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명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계세요. 참 재밌는 거는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하던 그날 이분이 경기도에 마이크를 잡으러 오셨대요. 경기도에 왔는데 여러 사람이 이천수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당신 얘기했다, 그걸 여러 사람이 얘기해 주셨어요. 더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그 대구가 고향이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실에 들렀는데 모르는 낯선 사람이 오더니요, 오늘 이천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당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분이 해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야, 이 설교의 위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단어 하나, 언어 구사 하나까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김희아 씨는 김희아 씨대로 계시록 7장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이크 잡는 일을 전국을 다니며 하시고, 저는 저에게 계시록 7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강단을 정말 한 주 내내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희아 씨, 또 이찬수 목사, 이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계시록 7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계시록 10장에서의 이 사명을 내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심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7장과 10장의 조화를 잘 이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 땅으로 내려가서 네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 총칼로 무장한, 총은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니까 그렇게 그 흉측한 흉기로 무장한 군인들의 압제를 그 교회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국 교회처럼 뭐 1000만 명이나 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교회라 봐야 뭐 조그마한 그런 인원인데 이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 당하던 입장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 말씀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르셨잖아요. 로마를 이겼잖아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정도로 백기투항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땅으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가 하면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지금 로마 교회 압제 앞에 절망하던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믿음 없는 제 눈으로 보면요, 한국교회 끝났습니다. 희망 없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지난주에도 또 어떤 목사님이 또 큰 거 한 건 또 쳤더라고요. 무슨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 입은 치마 사진 찍다가 들켜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이제 한국교회 희망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는 네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0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비법이 뭐냐? 유일한 대안이 9절 말씀이에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그 다음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11절에서의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뭐냐? 말씀을 먹으라는 게, 말씀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결정적인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지는 몰라도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아지나 말씀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 지하철 가서 그 사진 찍고 있는 그 목사가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맥락에서 준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9절에서의 이 대안,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중직자들 계시잖아요. 장로들이 한국 교회를 간혹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에 그 장로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장로를 잘못 뽑은 게 아니고요, 뽑을 때까지는 잘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 뽑히고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 지하철에서 그 남의 여자 그 사진 찍은 그 목사가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지경이 됐나?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목사고 장로고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 안 먹으면 그런 저질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타이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직자들, 모태신앙,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요,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를 보세요. 우선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달더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오늘 우리가 이거 경험 안 하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꿀같이 달다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처럼 이런 캄캄한 혼미한 시대에 이 말씀처럼 요긴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이런 일이 요긴한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냐? 다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앞구절인 103편을 보셔야 됩니다. 10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이 구현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암만 오래 예배 드리고 해도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겔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떡하라고요?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가는 게 먼저입니까? 먹는 게 먼저입니까? 먹는 게 먼저예요. 먹는 게 먼저.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고 내가 말씀을 먹을 때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차 봉사도 중요하고요, 안내도 중요하고요, 성가대도 중요하고요, 설교 담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그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찬수 목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제가 여러분을 혼미하게 할지 모르는 게 저예요. 말씀을 제가 먹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장이에요. 저 믿지 마세요. 나중에 뭐 여러분 저 인간 내가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제 알았습니까?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옵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자기의 고상한 인격을 자랑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예레미야 같이 이런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라이다. 제가 여러분이 6절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못 받고 어리버리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그게 슬퍼져요. 안 임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슬퍼요.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어린애 같은데 내가 그 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처방은 딱 하나밖에 안 주세요. 그 처방이 뭐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처방이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예레미야는요, 다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사역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던지,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인데,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자기가 먹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쁨이요 마음의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기쁘게 감당한 게 예레미야예요. 닉 부이치치 이야기 했잖아요. 그 10살 때 욕실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 장가도 갔어요. 장가도. 또 애도 낳았어요. 그 부인도 대단한 부인이 아닙니까? 그 자식도 대단한 자식이에요. 누가 이 한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계기가 뭐였다고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막내로 자라나가지고 운명이 온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전가족 이민을 가는데 저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다 이민 간대는데.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형님이 집 잡혀가지고 또 누나들이 고맙게 개 1번, 2번, 3번 타가지고 그렇게 막내 동생을 위해 가지고 비즈니스 시작하도록 그렇게 오픈해 줬는데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한국 가서.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참 오해를 많이 받았죠. 너 참 하여튼 문제다. 사람이 끈기가 없어가지고 그 석 달 만에 그것도 때리치우냐? 미국에는 그 교회가 없냐? 신학교가 없냐? 왜 한국 가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시니까 그래서 다시 보따리 2개 싸들고 저 혼자만 한국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형제들이 몰라도요, 저것도 석 달 있으면 또 돌아온다 저거. 저거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석 달 만에 안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왜 안 돌아갔을까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끈기 없는 막내로 자란 제가 23년 동안 지금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내 생애에 가장 잘한 게 그때 그 말씀이 순종한 거예요. 이게 대박 아닙니까? 한국에 안 나왔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을 섬기는 이런 목회자가 됐겠냐고요. 말씀의 능력이요, 이 한 인생을 완전 다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 말씀이 입에는 꿀처럼 단데요, 두 번째로 보니까 뭐예요? 배에는 쓰드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분석을 내놓는데요,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입에는 그렇게 달고 좋았는데 내 배에는 씁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 에어컨 켜놓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엿새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은 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요, 그 말씀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고통이에요. 소화가 안 돼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구현해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서 저보고 가르치는 은사로 이 자리에 설교하도록 허락해 주셨죠. 만약에 믿음 좋은 순서대로 세웠으면 저기 여기 못 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언젠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2만 명이라 치고 내가 몇 등쯤 될까? 이게 옛날에 그 수능 칠 때 등수 나오듯이 믿음으로 등수를 내면 내가 몇 등쯤 나올까? 여러분, 제가 몇 등쯤 나올 것 같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걸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요, 2만 명 중에 제 믿음은 한 10,000등쯤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1등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럼 다 이제 자기가 내가 1등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좋은 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한 건 뭐냐? 저는 1등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삶 속에서 이 배에는 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철학기도 시간에 우리 젊은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업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대요. 그 성도님이요, 자기가 다루고 있는 그 아이템, 업종 아이템에서 뭐를 개발을 했대요. 그게 대박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막 번창하는데 그 자기 밑에 있는 부장, 그 사람을 참 아끼고 사랑했대.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이제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표 쓰고 나가가지고 그 회사 출신 사람들 몇 명을 엮어가지고 자기가 같은 걸 차려가지고 그쪽 말로 가격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게 우선 이분이요,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달 불면증을 헤맸대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근데 알아보니까요, 이런 케이스는요, 소송 걸면은 저는 다 손해본 거 회수할 수 있대. 제 생각에 아마 감옥에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또 잠을 못 잤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다 회복이 되고 원상복구가 되지만 저 불쌍한 저 배신한 저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뇌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무슨 결정을 내렸나?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게 배에는 쓴데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자세예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또 사업하는 분인데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술 접대 안 하면 사업 망한대네요. 그 대기업의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술 접대 받을 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대요. 모든 걸 다 명령한대. 술 마셔야 되고, 그만하자, 그만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에게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날 그걸 거절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경고를 하는가 하니까 거래가 끊어질 텐데. 그래서 끝까지 술을 안 마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거래가 끊어졌어요. 이분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앉아가지고 이제 국내의 거래가 다 끊어지고 이제 망하게 됐는데 바로 그때 중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거래 다 끊어진 거 중국에서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이 설교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제가 조금 불만이었어요. 왜 맨날 저런 것만 설교 시간에 인용하느냐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거절했다가 국내 선 다 끊어지고 중국에도 끝까지 연락이 안 와가지고 망한 케이스가 더 많은데 왜 중국에서 연락 온 것만 설교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국내가 다 끊어지면 중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막 연락 올 거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야, 이 찬수 목사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설교 듣는 성도 수준이 저 정도인데 이 내가 이래 갖고 되겠나? 사실 여러분, 이 목사들이 이게 좀 참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그걸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집사님이 나보고 뭐 술 마셔 막 이러는 사람도 없고요, 뭐 장로님이 이거 안 마시면 교회에서 쫓겨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시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주 순종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에는 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뭐 구약의 무슨 신약의 무슨 구절 찬구절 갖다 붙여가지고 설교 준비 쫙 하다가요, 어제 오후에 아깝지만 그 다 버려버렸어요.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이 이론 같은 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깝지만 다 준비한 것 중에 몇 개나 빼놨습니다. 저는 또 이제 아까우면 또 언젠가는 반드시 쓰기는 써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2가지요, 말씀을 먹는 인생,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언젠가 그 캐나다에 계시는 어떤 교포분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분이요,
메일에서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2년 제겐 무엇보다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김 집사님 가정 때문에 참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던 김 집사님과 남편분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용서하고 석방시킨 소식, 남편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못다 이룬 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을 시작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받아 몇몇 가족들은 그동안 단단하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사연인가 보니까요, 캐나다에서 생활하시던 이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만취 음주운전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건 그 아들이 독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부부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음주운전자를 용서해 줘서 석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편지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지난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김 집사님을 뵈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슬퍼하고 우시고 절망하던 모습이었는데 기도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터치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 그 남편분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믿음이 별로 없었던 분이에요. 메일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지방법원 1심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미움을 주체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이 재판 전날 공탁금 얼마를 걸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누가 이 말씀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제 기억으로요, 그때 그 아들이 죽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 다 키워놓은 그 아들, 만취 음주운전으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인데요,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그해 우리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 이 남편분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다고 제가 아는데 두 부부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부흥회 때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 가해자를 용서해서 석방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배에는 쓰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게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이 찬양은 청년들은 너무나 은혜 받는 찬양인데 이 어른들은 잘 안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믿음 가진 자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7장에서의 감격이 있습니까? 7장에서의 그 은혜 받음이 있습니까? 10장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무슨 일로 힘드신지 모르지만 설마 초대교회 성도만 하려고요? 그 절망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극복해낸, 오늘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사명 감당하는 과정에서 지쳐 계시는 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한마디 한마디 입술로 고백으로 선언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선포하십시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아버지여 소중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여 빛이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삶에 물속에처럼 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그 사명 가지고 계시록 7장에서의 그 감격,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주여 계시록 10장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함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질곡 반드를 펴주시는 주님, 오늘 아버지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거단의 믿음으로 금을 던지며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달려가 우리 삶 가운데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 입술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바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